외우시는 교회는 우리 교회가 유일할 줄 믿습니다. 너무 감사하고요. 그 산 제물, 하나님께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렇게 우리에게 명령하셨는데요. 그 산 제물의 삶이 과연 어떤 삶인가? 그것을 12장 1절 이하에서부터 16장 마지막까지 일관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16장에 보면 많은 명단들이 나오죠. 26명 앞에. 그리고 또 뒤에 몇 명 더 나오죠. 그래서 굉장히 많은 명단들이 나오는데 그 명단들을 우리가 떠올릴 때 다 그 산제물이라는 한 개념, 그죠? 우리가 1장부터 11장까지 우리가 왜 산제물이 되어야 하는지를 설명하셨고 12장부터는 이제 산제물의 삶은 이런 것이야 라고 산제물의 삶을 소개하시는 거예요. 산제물의 삶을 소개하시는 그 내용대로 우리가 살 수만 있다면 우리의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기쁘고 복된 삶이 될 것이죠. 우리가 그렇게 산제물의 삶을 살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을 항상 느낍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다시 말씀 앞에 쓰는 것이고요. 그 말씀이 우리를 주장하게 하셔서 정말 산제물의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결단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7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므로 오늘 본문이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 것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오늘 이 말씀은 굉장히 간단한 말씀이에요. 그죠? 이 말씀은 설교가 끝나면 여러분의 뇌리에 잘 박힌 못과 같이 이 말씀이 외우고 싶지 않아도 여러분 뇌리에 박혀야 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 것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이렇게 말씀. 받아. 예수께서 우리를 받아주신 것처럼 너희도 너희 교우를, 너희 가족을, 너희 이웃을, 너희 동료들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 받으라. 받으라라는 이 원어는요. 프로스라는 단어와 람바노라는 단어가 합해진 것입니다. 프로스는 무엇의 앞에, 무엇의 목전에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영어에서도 프로라는 접두사가 있죠. 그거와 동일한 의미죠. 프로, 람바노라는 것은 취하다, 영접하다, 마주하다 뭐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영어로는 헬라 사전의 영어로는 take, receive 이런 의미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취하고 그리고 받고 그리고 영접하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 교우들을, 우리 이웃을 내가 섬겨야 할 대상으로 받아들인다라는 의미인 것이죠. 우리 삶의 파트너로 인정하고 그 상태를 계속 유지하는 거예요. 받으라라는 이 말씀은 헬라어로 현재형 시제인데요. 헬라어로 현재형 시제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진행의 의미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받으라라는 것은 그 받은 상태를 계속 유지해서 그를 나의 파트너로 여기고 내 앞에 내 상대로 여기고 그를 섬기는 삶을 멈추지 말아라. 이러한 의미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주께서 우리를 받아주신 것이 그냥 일회적으로 받아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믿음 안에서 주님과 한 몸을 이루어 함께 우리의 삶을 살아내는 것이죠. 그것이 주님이 우리를 받아주심이죠. 우리 역시 그렇게 우리 이웃을 받아서 함께 섬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1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7절이 중요해서 그냥 읽었습니다만 우리 집중력을 좀 흐트르지 않기 위해서 제가 짧게 읽은 거고요. 1절 말씀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다. 사실은 우리의 믿음이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라면 우리는 믿음이 강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상대적으로 우리 교우들을, 우리 이웃들을
믿음이 약한 자로 보고 그의 약점을 감당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담당하라고. 그의 약점을. 우리는 누군가의 약점을 보면요, 그것을 들춰내고 지적하는 데 굉장히 익숙합니다. 그래서 누군가의 약점을 보면 그것을 즐겨요. 안 그러신 것 같이 다 그렇게 계시지만 사실 우리 그래요. 그래서 그것을, 약점을 기뻐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약점을 나의 것처럼 여기라는 거예요. 담당한다는 것은 그 약점을 내게 있는 것으로 여기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약점을 덮어주고 위로하고 같이 아파하고 그의 입장에 대등하게 똑같이 서주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1절에서 말씀하시는 그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이렇게 하신 말씀이시죠. 주님이 그러셨어요. 그러셨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으셨어요. 먼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주신 것, 그것을 우리가 기억하라는 것이죠. 주님께서는 가장 강하신 분이시죠. 하나님 자신, 그는 하나님의 본체시입니다. 만물의 창조주이세요. 그 창조주신 주님께서 스스로 약해지셨어요. 나와 같이 되셨어요. 사람이 되셨어요. 그것이 우리를 주께서 받아주시기 위한 첫걸음이셨죠. 철저하게 약해지신 것이죠. 그 권세와 그 자유는 우리의 상상을 넘어서는 분이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오히려 자신의 별명을 죄인들의 친구다라고 여기셨어요. 그리고 오히려 나를 찾아오셔서 오래 참으시고 용납하실 뿐만 아니라 지금도 내 안에 거하시는 거예요. 군림하시지도 않고 우리를 판단하시지도 않고 우리에게 당신을 자랑하시지도 않고 오히려 가장 낮은 자로, 가장 약하고 오히려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만을 찾아오셨어요. 그런 주님을 우리가 알고 있죠. 그런 주님이 아니시라면 우리가 구원받기 힘들었을 거예요. 아니, 불가능했을 거예요. 주께서 그렇게 찾아오셨음을 알기에 우리도 누군가를 찾아가는 것이고 그를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 편지를 쓰고 있는 바울 사도께서도 역시 그 산재물된 삶을 사셨어요. 산재물된 삶은 무엇이냐면 그 이방인들, 유대인들이 이전에는 거의 짐승만도 못하게 여겼던 그 이방인들을 받기 위해서 그의 모든 삶을 내려놓으셨어요. 사실 사도께서는 유대인으로서도 가장 촉망받고 존경받는 위치에 계셨습니다. 가말리엘의 문화생이었어요. 가장 촉망받고 또 기대주가 될 수 있는 분이셨어요. 그런데 그분은 다 내려놓으신 거예요. 그분은 셋째 하늘, 삼층천을 경험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분의 능력, 그분의 표적, 그분의 기적과 이사는 우리 인간의 한계를 넘는 거예요. 심지어는 사도행전에 보면 유두고라는 죽었던 청년을 다시 살리십니다. 그런가 하면 그의 수건만 갖다 얹어도 병이 떠나갈 정도로, 루스드라에서는 날 때부터 안진병이 되었던 자를 일으킬 정도로 능력이 있으신 분이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가장 낮아진 모습의 삶을 초지일관 살아내셨어요. 그래서 그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어떤 대단한 눈에 보이는 세상적 가시적 성과가 아니라 우리가 우리의 인격과 성품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내는 삶, 그것이 하나님께서 가장 크게 영광을 받으시는 길이라는 것이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 것 같이 그리스도가 우리의 본이 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 방식, 그 방식이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려야 될 방식인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 같이 우리도 우리의 이웃을 받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께서는 당신을 강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목적이 있으셔서 그렇게 하셨다라고 고백하는 거죠. 디모데전서 1장 16절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1절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자기가 그들에게 샘플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당신을 오래 참으셔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그런 자기 인식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전하는 자로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나 같은 것을 오래 참으신 주님을 기억하는 것만이 우리가 누군가를 주님의 자녀로 받고 인정하고 섬길 수 있는 유일한 길인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에 있는 작은 공동체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로마에 있는 로마 교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로마 교회들은요, 가정교회였습니다. 작은 교회들이었어요. 그런데 그 교회들이 한 마음으로 주님을 섬겼어요. 로마의 핍박이 엄청났습니다,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들은 순교의 위협 속에 있었어요. 이웃들은 더욱이 그 당시에 예수쟁이, 예수 믿는다 하면 더 핍박하고 우습게 여기고 조롱하고 그런 시대였어요. 그런 시대 속에서도 그들이 그 공동체를 유지할 수 있었고 그 공동체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이르는 것이죠. 그렇게 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입니다. 그들 안에 서로를 받아들이는 세상과는 다른 인격들의 모임이 있었다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약육강식의 세계입니다. 세상은 어떻게 하든 자기가 유리한 고지를 점령하기 위해서 더 높이 오르려는 오직 그 일념으로 학연을 쌓고요. 그죠? 요즘 한국 사회에서 학연이 없으면 어떤 일을 당하는지 아시잖아요. 그죠? 어느 세계이든 그렇습니다. 그런가 하면 혈연을 의지하고요. 그런가 하면 어떻게 하든 결혼도 말이죠. 결혼도 오직 자기의 유리함을 쫓아서 더 좋은 조건을 찾아 끝없이 방황하느라고 결혼들을 못하는 세대 아닙니까? 우리의 세대가 그렇게 기득권과 자기의 어떤 특별함을 조금이라도 더 확보하기 위해서 그것은 짐승들의 세계예요. 약육강식이죠. 그렇게 해서 우리가 그렇게 분주한 그런 속에서 로마 교회 공동체는 달랐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른 그들을 향해서 사도께서는 더욱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더욱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16장에 나오는 명단들을 보면요. 헤롯의 왕가의 출신들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학자들이 공통으로 인정하는 이 이름으로 봐서 도저히 그들은 노예 신분이다 라고밖에 규정할 수 없는 피부가 검고 그런 종들이 있었어요. 그들이 하나 되어서 서로를 인정하고 자신의 파트너로 대등한 입장, 아니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주께서 나를 받으신 것처럼 그들을 받고 그들을 섬길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주의 교회가 아닐 수 있어요. 우리가 그렇지 않으면 그 집단 안에 들어올 수가 없을 수도 있어요. 왜 그렇냐면요. 이질감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그런 온전한 동질감으로 서로를 그렇게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그러한 기본적인 인식이 우리에게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성령 안에서 서로 교통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해요. 그래서 이 사도께서는 계속 이 말씀을 강조하시는 거예요. 그 로마 교회 성도들의 삶 자체가 산 제물이 되지 않고는
그러한 삶을 살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아담의 자손이죠. 그래서 우리는 날 때부터 자기중심성이라는 게 있어요. 나밖에 몰라요. 모든 사고와 생각이 내 중심으로만 흘러요. 남을 볼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는. 오직 우리가 남을 배려하고 볼 수 있는 존재가 되는 길은 하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것은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시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산제물이 되는, 우리가 산제물이 될 수 있는 이유는 로마서 8장이 가장 강력하게 축약하고 있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절부터 한번 좀 읽어봅시다. 다시 한번 이런 입장과 시각을 가지고 8장을 한번 읽어보죠. 또 다른 의미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8장 1절부터 9절을 한 번만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음이라.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그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우리가 성령이 아니면 우리는 나 아닌 남을 볼 때는 늘 약점을 찾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약점을 말이죠, 집요하게 물고 늘어지는 것이 인간이에요. 조직이에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 우리는 상대적으로 나의 가치를 높이는 것을 본능적으로 알고 그것을 취하는 것이죠. 그게 사망인 거예요. 그게 사망의 증상이고 그것이 사망의 조직인 거예요. 교회만큼은 세상과는 달라야 합니다. 교회만큼은 숫자의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의 영이, 우리의 마음이 세상과 구별되어져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여서 남을 나보다 더 낮게 여기고 서로가 서로를 받아들이는, 서로를 받는, 인정하는 그러한 모습 속에서만 우리의 정체성이 그리스도인 될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을 제외하고는 우리는 그리스도인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에베소 4장 1절로 3절.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의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성령이 하나 되게 하세요. 성령만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실 수 있어요. 성령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절대 하나 되지 못합니다. 성령께 의지하시고 성령께 기대하실 때 우리가 용납할 수 있어요. 누군가를 관용할 수 있어요. 그리고 누군가를 내가 품어낼 수 있어요. 14장 1절 한번 보실까요? 오늘 본문이 있는 15장 앞에 14장 1절과 3절을 한 번만 같이 읽겠습니다. 14장 1절 읽겠습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이게 받되가 동일한 단어예요.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3절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습니다. 그를 받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받으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를 비판한다니 그게 가당키나 하냐?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 말씀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하나님께서 돌아온 탕자를 어떻게 맞으십니까? 맨발로 나가셔서 목을 어긋마서 껴안고
그에게 새 옷을 입히고 그에게 반지를 끼우고 집에서 가장 살찐 소를 잡아서 잔치를 베풉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맞아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 옆에 서서 야 이놈아, 너 그 많은 돈 다 어디다 썼어? 그게 우리 아닙니까? 야 이놈아, 그 돈 가지고 뭔 짓 했어? 그게 우리 아닙니까? 어디 얘기나 좀 해봐라. 양심이 있으면. 그게 우리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받으신 자를, 당신의 아들의 생명을 통해서 받으신 자를 우리가 비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비판이 얼마나 자연스러운데요, 우리는. 비판을 하면서도 자기가 비판한지도 몰라요. 의식하지도 못해요. 우리는 자연스럽게 그런 일을 해요. 교회 생활을 하는 것도요, 우리의 이기적인 욕심과 만족을 위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여러분, 제가 언젠가 한번 말씀드렸는데, 한 교회 있잖아요. 한 교회가 예배가 끝나면 성도님들을 모셔다 주는 버스가 쭉 대기하고 있는데, 버스 안에 권사님들이, 집사님들이 성경책으로 자리를 맡아주는 거예요. 얼마나 성도 간의 의리가 좋습니까? 섬기는 거죠. 그런데 한 번만 더 생각을 해보면 그것은 참으로 염치 없는 일이에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것은 성도님들만 그런 게 아니에요. 신학교도 그렇다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신대원이 양지에 있어요. 용인에 있어요. 용인에서부터 서울까지 오는 통학버스가 있습니다. 그 버스를 타면 40분 이상 서서 와야 돼요. 대부분 서서 와요. 그렇게 이렇게 형편이 넉넉한 학교가 아니라, 버스가 쭉 서 있는데 채플이 끝나면 그 버스 탑니다. 그러면 이렇게 걸어가야 되잖아요. 근데 점점 빨라집니다. 그러다가 누군가가 뛰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다 뜁니다. 우리가 말씀과 그렇게 멀리 있다는 거예요. 말씀을 매일 외우고 먹듯이 우리가 씹어 먹는다고 암송하잖아요. 신학생들은 말씀을 줄줄줄 외웁니다. 그런데 말이죠, 내가 안 적어야 되겠는 거예요. 그래서 젊고 잘 뛰는 사람이 앉는 거고요, 저처럼 뛰지 못하는 나이 든 학생은 서서 40분 동안 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제가 그분들을 비판하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그렇게 비판하는 게 체질화되어 있고, 우리가 그렇게 서로 비판하기를 즐겨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이 얼마나 피상적으로 우리와 상관없이 있는지, 우리를 아주 작은 데서부터 우리를 보면 우리는 계속 넘어지는 자들이에요. 그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주께서는 우리를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시고 우리를 품으시고, 우리가 넘어질 때마다 찾아오셔서 다시 손붙들고 일으키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새롭게 끝없이 그 피로 우리를 섬기심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섬김을 받는다고 하면서 우리는 우리의 이웃들에 대해서 얼마나 잔인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잊지 말아야 돼요. 로마서 3장 25절 말씀에 이 예수를 하나님의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움을 나타내려 하심니, 하나님의 의는 우리를 참으시고 받아주심으로 나타났어요. 그리고 그 의로움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로워서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 의로움으로 우리를 의롭다고 불러주시는 거예요. 의로 덧입혀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의로워질 수도 없어요. 우리가 의인화되는 게 아니고요, 사실 엄밀히 말하면 그냥 하나님이 의롭다라고 인정해 주시는 것뿐이에요. 그 하나님의 의를 힘입은 자들이 우리가 누구를 정죄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누구를 비판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누구에게 손가락질할 수 있는 자들이 아닙니다. 그게 없이는 우리는 교회 될 수 없습니다.
그게 없이는 우리는 성도 될 수 없습니다. 그게 없이 우리가 은혜 받은 자라고 감히 할 수 없는 것이죠. 여러분, 그 인격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 성품이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길인 것이죠. 몸을 파는 여인들, 그 당시에 모두가 손가락질하고 욕하고 역적이라고 여겼던 세리들, 그리고 가난하고 무식해서 어부로서 평생을 지낼 수밖에 없는 그들을 찾아가신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예수께서는 다른 어떤 신분 높은 그들을 찾아가신 게 아니라 그들을 찾아가셨어요.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정확히 그 반대가 아닌지요. 하나님께서 나를 당신의 자녀 삼으시고 아들이라 딸이라 또 예수님께서는 형제다 이렇게 인정해 주셨어요. 그것을 위해서 우리와 비교할 수 없는 값을 지불하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들을 인정하는데 우리가 무슨 대가를 치릅니까? 우리가 그들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데 우리가 무슨 피를 흘렸습니까? 아무 노력도 수고도 하지 않았으면서도 그들을 비판하는 우리의 이 속절없음을 여러분 우리는 바로 봐야 돼요. 그리고 그들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예수께서 나를 받으신 것처럼 그들을 우리가 서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입만 열면 말이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교회를 건축하자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가 큰 돈을 모아서 엄청난 유럽의 그 성당들보다 더 멋진 교회를 지으면 세상 사람들이 와, 하나님의 영광이 저기에 나타났다. 그럴까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조그맣게 모이다가 사람들을 수천 명 끌어 모아서 정말 사람들이 야, 저기 봐, 열매 맺는 교회는 사람들이 저렇게 많이 모였어, 하나님께 영광, 이럴까요? 예수님의 본을 보십시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셨다는 것은 예수께서 큰 건물을 지으시고 세상의 신분이 높은 자들을 구름대같이 불러 모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린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가장 약하고 천한 자들을 찾아가셔서 그들을 받아주시고 그들을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당신의 자녀로, 아들로, 딸로 그들을 세워가신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은 드러났고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신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조금만 더 객관적으로 기록된 대로 보시면 우리의 영광이, 우리가 하나님께 소위 돌려드리겠다는 영광이 얼마나 헛되고 하나님과는 정반대인지를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금방. 근데 우리는 우리의 방식만 고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식은 아예 관심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식대로 우리는 서로를 섬기는 교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방식대로 우리는 열매 맺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성령을 의지하시고 더욱 성령 앞에서 낮아지고 겸손해지고 예수께서 이 누추하고 냄새나고 추하고 음란한 나를 받아주심처럼 여러분, 우리가 서로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서로를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서로를 주님 안에서 섬겨나가는 그러한 아름다움이 우리 열매교회의 열매가 되기를 바랍니다. 배우자를, 우리의 가족들을, 우리의 교우들을 그렇게 섬길 때,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섬기려고 결심하면 참 안 되죠. 안 되는 이유는 굉장히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냥 안 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그가 나보다 훌륭해 보여서 안 될 수도 있어요. 질투죠, 훌륭해 보일 때는. 그리고요, 그가 수준이 너무 낮고 형편없다라고 여겨져서 또 안 될 수도 있어요. 본능적으로 우리한테 드는 생각들이에요. 우리가 누군가를 받아들이고 섬기려고 할 때 우리에게 수천 가지, 수백 가지 그를 섬기거나 받아들일 수 없는 이유들이 엄청 많아요.
안 그런가요? 그래서 우리는 그를 보고 받아들일 수는 없어요. 예수를 보셔야 돼요. 오직 주님을 바라보셔야 돼요. 거기서도 우리는 주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우리의 이웃을 받아들일 수 있게 하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다면 넉넉히 품을 수 있는 거예요. 품고도 남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배우자를, 여러분의 자녀를 그렇게 품어내셔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열매인 것이죠. 로마 교회를 이미 말씀드렸습니다만 그 천한 노예의 신분과 왕족이 함께 모여서 한 몸을 이루는 거예요. 한 몸을. 예수 머리 되시고, 그리고 그들이 끔찍히도 서로 위하고 사랑하고, 그리고 서로가 낮아져서 사회적인 신분과 빈부와 귀천을 떠나서 서로를 섬겨주는 그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놀랍도록 세상 사람들에게 드러나기 시작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한 모습이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예화를 자꾸 말씀드려서 죄송한데요. 여러분, 제가 박성춘 씨 예화 기억하세요? 모르시죠? 기억 안 나시죠? 그럼 또 해도 되겠네요. 네. 박성춘 씨. 그분은 백정이셨어요. 그죠? 백정이셔서 우리나라에 서울에 최초로 세워진 교회는 지금 세문안교회 언더우드 목사님이 개척하신 교회. 그리고 사무엘 무어라는 선교사님이 곤당골 교회라는 교회를 개척하셨어요. 곤당골 교회. 우리나라 서울에서 두 번째 세워진 교회예요. 한국 교회에서는 그런 기록들이 굉장히 많아요. 곤당골 교회라는 교회를 개척하셨는데 16명이 처음에 모여서 예배를 드렸어요. 그런데 수년 내에 46명이 되었어요. 예수를 영접한 사람들이. 46명이 되어서 이야, 우리도 이제 장로님을 모시자. 그리고 투표를 했어요. 장로교의 전통에 따라서 투표를 했는데 박성춘이란 분이 제일 많이 득표했어요. 장로님 한 분 세우기로 했는데 제일 많이 득표한 분이 박성춘인데 그분이 백정이셨어요. 그러자 양반들이 사무엘 선교사님에게 와서 저는 백정입니다. 우리가 도저히 섬길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인도라는 나라의 인도의 카스트라는 제도가 있잖아요. 그들이요, 카스트를 어기고 결혼하면요, 쥐도새도 모르게 죽입니다. 그 정도로 그들이 아주 그 기득권, 자기의 그 특권, 그 악착 같죠. 우리도 역시 동일했어요. 그래서 양반들이 와서 선교사님에게 저의 장로직은 취소해 주시고 차점자인 우리 양반 출신 그를 장로로 세워주십시오. 저들도 동의할 겁니다. 그래서 사무엘 무어 선교사님이 하나님 안에서 그런 말은 있을 수가 없는 말이요.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 똑같습니다. 라고 얘기하자 그들이 나가서 차린 교회가 승동교회예요. 승동교회. 지금도 있죠. 그리고 거기서 다시 안동교회가 동일한 이유로 또 분립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서로를 받을 수 없어요. 우리 교회사의 그런 역사는 수없이 많습니다. 지금 연동교회라고 장충동에 있죠. 교회 건축 대상을 받은 교회입니다. 그 연동교회가 분립해 나간 교회가 묘동교회라고 지금 강남에 이전에 있는 교회가 있습니다. 묘동교회가 있는데 그 묘동교회 역시 동일합니다. 장로 선거를 했는데 갓바치 출신인 고찬익이라는 분이 최다 득표를 한 거예요. 고찬익이라는 분은 갓바치라는 게 가죽, 짐승의 가죽을 가지고 신발도 만들고 뭐 이런 일을 하시는 분인데 역시 백정과 같이 사회적 신분이 낮았던 계층이죠. 교회의 열심을 가지고 누구보다 새벽에 와서 그 마루를 닦는 거예요. 반짝반짝 광이 나도록. 그리고 성도들이 예배를 마치고 나가면 혼자 끝까지 남아서
교회의 크고 작은 일들을 홀로 다 감당하는 거예요. 그 장로 투표를 했는데 그분이 장로에 당선됐어요. 그러자 역시 또 양반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분립된 게 묘동교회라는 교회예요. 한국 교회사에는 그런 일들이 수없이 많아요. 그런데 제가 반대의 상황도 말씀드렸죠. 전라북도 김제에 있는 김제교회. 말씀 기억 안 나시나요? 역시 저는 행복해요. 조덕삼이라는 장로님이 계세요. 조덕삼. 이찬익이라는 목사님이 계세요. 이찬익이라는 목사님은요, 경상남도 남해도라는 섬에서 조덕삼 장로님과 10살 차이밖에 안 나요. 도저히 먹을 게 없어서 식사만 해결해 주십시오라고 부잣집마다 찾아다니기 시작했는데 흘러서 전라북도 김제까지 오신 거예요. 경상남도 해안가에서부터. 그래서 조덕삼 장로님이 너무나 딱해서 그를 받아들였어요. 받아들여서 마을을 관리하는, 조덕삼 장로님은 그 김제가 평이하잖아요. 그때는 뚜렷한 산업도 없던 시대라 농지를 많이 가진 분이 최고 부자죠. 그래서 그 조덕삼 장로님이 자신의 말을 관리하는 마부로 식사를 해결해 주기로 하고 그분을 받으신 거예요. 근데 그 이자익 목사님이 종이죠. 예. 그분이 얼마나 열심히 교회 생활을 하는지. 조덕삼 장로님이 그 데이트라는 선교사님의 제안을 받아서 자기의 집을 교회로 세웠습니다. 그래서 그 집에서 교회가 시작되었는데 그 교회도 역시 부흥해서 장로 투표를 했는데 이 이자익 청년이죠. 영수라고 그 집사와 비슷한 이자익 청년이 최다 득표를 한 거예요. 얼마나 성격이 밝고 사람들을 잘 섬기고 그리고 또 겸손하고 얼마나 성실한지. 그래서 사람들이 그분에게 다 투표를 한 거예요. 그분이 장로가 되셨어요. 그러자 장로 선거가 진행되고 있는데 뒤에서 양반들이 웅성웅성하는 거예요. 한두 명씩 일어나서 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자 이 조덕삼 장로님께서 발언권을 얻고 앞에 나오셔서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이자익 청년은 제가 잘 압니다. 저희 집에서 일하는 청년입니다. 이 청년은 참으로 성실하고 그 성품이 맑고 깨끗해서 제가 존경하는 분입니다. 여러분, 이분이 우리의 장로로 되었으니 참으로 축하할 일이고 하나님께서는 참으로 사람을 잘 뽑으셨습니다. 이렇게 격찬을 하신 거예요. 그러자 나가던 사람들이 돌아오고 김제교회가 크게 부흥하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조덕삼 장로님은 불행하게도 하나님께서 일찍 부르셨어요. 그래서 52살에 소천을 하시는데 그분이 소천하시면서 당신의 아들들, 자녀들을 놓고 마지막 유언을 하셨는데 그 유언은 한마디셨다고 그래요. 너희 장로님을 잘 섬기고, 그때 놀랍게도 이분은 조덕삼 장로님의 지원으로 총회신학을 하시고 목사님이 되셔서 부임할 데가 없자 또 조덕삼 장로님이 모교회로 초청을 하셔서 그 김제교회 담임 목사님을 하고 계셨어요. 그러자 그 자녀들에게 마지막 유언을 남기기를 너희는 목사님을 잘 섬기고 교회를 지켜라. 이렇게 두 마디를 하셨다는 거예요. 너희는 목사님을 잘 섬기고 교회를 지켜라. 그러자 그 이자익 목사님이 대성통곡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 이자익 목사님이 우리 교단의 총회장을 2번 하셨어요. 교단의 총회장님들이 70여 분 계세요. 그런데 그 총회장님들 중에 연임을 하신 유일한 총장님이 바로 그 이자익 총회장님이십니다. 그런 섬김이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그건 사람이 못하는 거예요.
사람이 한 게 아니라 예수의 은혜가 그 장로님에게 있었던 거예요. 그렇지 않고는 불가능한 일이죠.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우리도 서로를 받아들이셔야 합니다. 그리고 인정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서로 섬기셔야 돼요. 저는 차마 제가 게을러서, 첫째는 이제 제가 게을러서 저희 카톡방에 이렇게 매일 이렇게 말씀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죠? 그러면 아멘 감사합니다 이렇게 카톡 올리시는 분들이 계세요. 올릴 때마다 좀 감사해요. 지치지 않고 성실하게 그거 감당하는 게 쉽지 않다는 걸 저도 알아요. 제가 새벽 예배 하는 게 쉬워 보이세요? 죄송합니다. 어쨌든 그분들이 이렇게 성실하게 올리실 때마다 그 밑에 카톡 하시는 분들, 그게 서로 받는 거예요. 저는 게을러서 못합니다. 저한테는 기대하지 마세요. 그런가 하면 여러분 우리 그 카톡방이 여러 개 있는 거 아시죠? 반찬하는 카톡방도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남자라고 예외가 아닙니다. 그런 카톡방에 가입돼 보세요. 여러분 설거지 하시는 분 매일 설거지 하시고, 교회가 끝나면 또 청소하시는 분 다 가시고 그 쓸고 닦고 걸레로 훔치고 서로 받은 은사가 달라요. 그래서 섬기는 모습은 서로 달라요. 보이지 않고 아무도 인정해 주지 않는 곳에서 가장 귀한 것으로 또한 섬겨주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러나 어쨌든 그러한 모든 섬김들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 될 수 있어요. 그러한 섬김들을 통해서 세상에 없는 공동체가 생기는 거예요. 세상에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러한 인격으로 맺어진 열매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시다. 우리가 무엇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큰 교회를 짓고 사람을 구름대처럼 모으는 것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능력도 안 되고, 특별히 제가 그러한 능력이 전혀 없다는 것을 저는 매일 느낍니다. 한 가지, 여러분이 말씀 안에서 잘 깨어지고 부서져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만한 성품으로 여러분이 서로를 용납하고 서로를 받는 인격으로 남의 약점을 내 약점으로 담당하고 그렇게 열매 맺는, 우리 열매 맺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섬길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특별한 영적 배부름도 허락하시고 여러분의 내밀한 기쁨을 여러분 허락하시고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기쁨을 여러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니거든요. 여러분이 그렇게 섬길 수 있게 되어진다는 것은 그것은 내 힘으로 된 게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자신이 먼저 아세요. 하나님이 임마누엘 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여러분 무슨 방법으로 경험하시겠어요? 신비한 방언과 여러분 앉아서 뭐 알 수 없는 막 그런 유창한 방언으로 여러분 하나님을 경험하시겠어요? 그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순종으로 나를 연약할 때, 나를 죄인 되었을 때, 아니 심지어 내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나를 받아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셨기에 나도 내 교우들을, 내 남편을, 내 저 왼수 같은 자식을, 누군가를 받아들이고 섬기겠습니다. 주님이 나를 섬겨주신 것처럼 섬기겠습니다. 날마다 결단하고 새로워지는 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은 피상적인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삶의 반응으로 드러나는 말씀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양은 기도라 하죠. 우리 짧은 찬양이니까 한 번만 더 하고 마치겠습니다. 너무 짧게 예배가 끝나면 점심이 맛이 없으세요. 212장.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을 받으나 그 주여 내게 힘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인자말이 가지고 사람이 강하시기며 갈 길을 인물이를 잘 인도하게 하소서. 그 주의 귀한 인내를 깨달아 가시고 그 꺼난 믿음 주셔서 승리하게 하소서. 장래의 영광 비추사 소망이 되게 하시며 그리스도와 함께 살면서 참 평강 얻게 하소서. 주님, 참으로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일, 참으로 너무 극히도 사소한 일, 오히려 내가 남에게 상처를 준 일이 많을 뿐 내가 상처받을 일은 드문데도 작은 내 자존심의 상처만 입어도 우리는 참지 못하는 자들입니다. 주님, 참으로 그 거리에 몸을 파는 여인을 받으셨던 우리 주님, 우리 역시 하나님과 원수되어서 하나님을 배반하고 간음한 자들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찾아오신 주님, 그 주님을, 그 주님의 은혜를 우리가 받은 자라면 어찌 우리가 남을 비판하고 또 우리가 받지 못할 자가 어디에 있는지요. 참으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오직 주께서 나를 받으신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이웃을, 우리의 가족을, 우리의 직장의 동료들을 받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사오니 성령께서 우리를 강권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그들을 받을 수 있도록 주께서 나를 받으사 하나님께 영광 올려 드리신 것과 같이 우리도 누군가를 받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저 우리 한 주간의 삶도 우리와 동행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도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 감화 충만케 하시는 은총이 오직 그리스도께서 죄인된 나를 받으심처럼 나도 누군가를 순전한 마음으로 받아 섬기기로 결단하는 우리 가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